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41번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요, 민족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다윗과 맺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영원히 이 나라를 멸망치 않고 세워가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는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있다면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옆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보면 혼자 고독사에서 죽었다 하는 소식이 들릴 때면 정말 우리 사회에 경제가 발전하고 또 뭐 시스템이 좋아진다 해도 정말 공동체, 사람이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일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돈과 시스템으로 나라를 돌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그 외로운 마음,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은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정말 사람의 손 한 번 닿을 때 그 온기 때문에 내 마음이 회복되는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땅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듣기 좋은 말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목사님, 하늘땅교회에 오니까 그 옛날 내가 다녔던 고향교회를 온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는 멀리 객지까지 왔다가 그냥 외로워 있다가 그래도 내 마음 알아주고 손잡을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났다고 하는 감사함을 그리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이 삶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이 오산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또 저기 뒤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또 삶을 살지 몰랐습니다. 또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목회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기에 전도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오늘 일을 내일 일을 전혀 모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내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영원하신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오늘도 고백하기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아도 우리는 그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그냥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골에 그냥 양떼를 치던 목동으로 살아가던 그때가 어쩌면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제였던 히브리어로 하카톤, 있으나마나한 존재를 말제, 막내라고 당시 표현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더 사람이 없느냐 하니 그의 아버지가 저기 들에 나가서 양떼를 치는 말제,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는, 그래서 어서 불러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은 그를 향해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름을 부었던 일을, 그의 인생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영웅이 됩니다. 그는 사울의 사위가 되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일평생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따라가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다 마치는데요. 다윗의 삶은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도망자의 신분이 되고 첫 아들을 잃게 되고 어떻게 해요? 오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 하루아침에 롤러코스터를 타듯 큰 높은 자리에 앉았다 또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여러분께
지금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 교회에 회개가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듣고 또 들어보십시오. 그때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쓰시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사람은 명예와 권력과 교만함을 하는 사단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교회도 높여놓을 만큼 높여놓고 목회자도 높여놓을 만큼 높여놓고 우리 성도들도 높여놓을 만큼 높여놓은 다음에 사단은 하루아침에 그냥 세상의 조롱거리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한테 쓰임받으려면 자꾸 나 잘났다고 하면서 높은 것 쫓아가면 금세 사단이 알고서 물어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냐? 하나님은 연약하고 저기 변방 끝에 있는 날짜와 같은 다이 없으나 많아 있으나 많아 하는 그런 존재를 약한 자를 들어서 겸손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 지금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안다면 어떤 역사 앞에서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쓰심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나사렛의 목수였던 예수님, 그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는 그를 예배하러 왔습니다. 당시 헤롯이 그 로마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헤롯이 모든 자를 죽이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헤롯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누구나의 삶이 다 이와 같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다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고백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점쟁이는 어떤 작전을 쓰나요? 미래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가 아는 척하고 손금을 막 이러면서 내년에 운세가 어떻다고 하고 저 길에 나가면 증산도가 기가 막혀서 조상제사를 300만 원짜리 들고 별의 벌 귀신 씹나라 까먹는 얘기를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어떤 신비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열어주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 전부를 보여주면 오늘 내일 무슨 일이 내 인생에 60대 70대 어떻게 살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순종하며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그 삶에 충성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전체가 마지막에 펼쳐지고 보여지는 것이지, 무슨 점쟁이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손꼽 안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야.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유혹이 있어요? 빨리 내 삶에 대해서 풀 시나리오 전체를 보여달라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습에 보면 16장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시바와 누구죠? 시바하고 누구였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16장에 등장합니다. 시바는 누구였냐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다윗과 생명같이 여겼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수치심이라는 뜻인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전체의 그 이름의 뜻은 수치심을 극복하다, 이겨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전쟁 가운데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그를 데리고 피난을 가다 그만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저는 자였습니다. 그의 종이 누구였냐면 바로 시바입니다. 예, 시바에게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물은 것이 사울이나 요나단의 그 몸에서 태어난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저기 꼴짝이에 있는데 그는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라고 했지만 요나단을 생명같이 여기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할아버지 사울 왕의 전 재산을 다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주게 되면서 그의 신분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어떻게 했죠? 너는 앞으로 내 상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양다리를 저는 자였지만 그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회복됐어요. 그러면 오늘 그의 종 시바가 16장에 등장하는데 그는 다윗 왕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왕이시여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나의 주인이 지금 저기 당신을 배신해서 있는 압살롬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 왕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대적했던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하고 지금 그곳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 다 알지만 아무도 양발을 저는 그를 데려가지 않아서 그는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전쟁 가운데 피난 중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다윗은 감정적으로 평안을 빼앗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 일을 듣고선 그냥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권한을 다 박탈하고 시바라고 하는 종에게 다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므이가 등장하는데 사울의 족속이라고 그랬죠. 시므이는 다윗 왕을 향해서 얼마나 저주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사실에 대한 죗값을 나에게 저렇게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 두어라 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17장은 무슨 내용이었죠? 압살롬의 총애를 받던 아히도멜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의 충신이었던 후세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히도멜을 믿었던 압살롬은 다윗을 향해서 이기기 위해서 책사가 필요한데 전략가가 필요한데 그때 바로 아히도멜을 불러다가 그의 계략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계획 세웠던 것이 12,000명을 나에게 주어서 오늘 밤이라도 추적해서 17장에 나옵니다. 1절 2절에 어떻게 해요? 피곤에 지쳐있는 다윗 왕 그곳을 그냥 기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혼비백산 도망가게 하면 그 백성들이 역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더 힘이 세구나 하고 다 압살롬을 따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그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또 충신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이상하게 물어요. 원래 물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와 지금 아버지 다윗은 대적인데 묻게 된다니까요.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아히도벨의 그 책략은 다 틀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유명한 용사인데 그는 지금 곰새끼를 빼앗긴 것 마냥 지금 울부짖는 어미의 심정으로 격분해 있기 때문에 그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다 몇 사람만 죽어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아직 다윗은 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옛날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던 그 다윗에게 그냥 우리는 목숨도 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다 다윗 왕을 쫓아갈 거라고 이렇게 반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었던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짐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다 끝난 그곳에서 여전히 살아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믿는 자가 반드시 믿음이 승리하는 역사로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 트립 2박 3일 수원부터 쭉 해서 강경으로 저기 문막으로 갔습니다. 공교롭게 한일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수원에 갔더니 일본 선교사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처자식을 데리고 어디요? 저기 멀리 강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도 그 교회 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미워할 수 없구나. 그래도 복음을 전한 것이 일본이었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그랬더니 저기 유관순 거기 교회 갔더니 또 마음이 확 식었어. 왜? 18세 된 유관순이 얼마나 일제 만행이 그런지 그냥 봉기를 하면 막 하다가 형무소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강경 성결교회 갔더니 그곳에는 또 어떻게 일본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선교사의 맥값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막 강경 침례교회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대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부궁강병한 나라가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냥 이번에 갔다 오면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이 아이들이 꿈이 생기고 어떻게 내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내년에 또 한 번 우리가 인천과 이천 지역에 이 기독교 유적지를 국내 성서 현장 답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던 것은 철저히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부하 장수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던 다윗의 죄악으로부터 빚어진 역사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의 그 첫 번째가 대낮에 너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것처럼 너의 아내 후궁들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동침하는 것을 너가 눈을 뜨고 대낮에 볼 것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너의 첫째 아들을 죽게 할 거라고 하는 벌칙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놈이라고 하는 이복 형제와 압살롬 그의 누이 다말을 범하는 관계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자기의 이복 형제인 암놈을 죽이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가 저는 죄나 전염병이 공통점이 있다 그러죠? 그건 빨리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전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끊어버리지 않으면 꼬리를 물게 되었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그 죄악들이 얼마나 그 가문을 무너뜨린지 몰라요. 알코올 중독, 또 알코올 중독, 또 뭐 그냥 호색하기를 좋아해서 그랬던 집안은 막 2번, 3번 시집 장가가는 일이 다반사인 것들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보이면 바로 회개해서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 시대는 죄를 보지 못하며 자기의 이기심에 갇혀서 정말 자기를 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이 거울이 없어요. 그 거울은 뭐라 그랬죠?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주일날 뭐를 우리가 말씀 보았어요? 뭘 보았어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빌레몬에게 간청의 편지를 보냈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그때 뭐라 했어요? 내가 마땅히 너가 나의 집사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도리어 강구한다고 간청한다고. 뭘 간청해요? 용서해 줄 것을. 여러분 그 말씀 전하고서 이렇게 왔는데 그날도 얼마나 그냥 별별 일이 다 있는지 말씀 전하고도 저도 그냥 막 시험이 말씀에 막 흔들더라니까요. 사단이 이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조종. 근데 오늘 말씀 이거 전했는데 아니다. 사랑으로 내가 강구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압살롬과 다윗은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한판 승부를 하게 됩니다. 조건은 1절, 2절, 18장 1절, 2절에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을 불러서 나도 전쟁터에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속뜻에는 압살롬을 죽일까봐 내가 가서 그를 좀 보호하고 그냥 승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3절에서 5절까지 쭉 보니까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10,000명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궁에 남아서 궁궐을 지킴이 마땅한 줄로 아래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랬더니 다윗은 오늘 거기 한번 말씀 보실래요? 예, 5절에 보세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라고 하는 장군을 불러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나의 아들 압살롬에게 관대했으면 좋겠다. 그가 지금 철이 없어서 뭘 모르고 악신에 끼어서 그렇게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의 목숨만은 부디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간청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장군에게 한 이야기를 백성들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백성들과 압살롬의 군사들과 싸움이 한판 에브라임 숲을 가운데서 있게 되는데, 그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칼에 죽은 자보다 오늘 이곳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싸움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백성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8절에 나오죠. 압살롬은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노새를 타고 전쟁 중에 지나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리는 일이 생기게 되고, 이 소식을 보고받은 요압은 당장 가서 보관자에게 가서 그 목을 치라고 9절에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백성은 분명히 뭐라 그랬다고요? 제발 그에게 너그러이 하고 그 목숨만은 살려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14절에 가니까 요압이 창 3개를 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린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향하여 그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이대로 끝이 날까요? 아버지를 대적하였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끝이 날까요? 지금 다윗의 명령은 당시 기름 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장군 요압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러기 전에 물론 왕상 2장에 보면 요압은 결국 기름 부었던 그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왕상 2장에 가면 요압 장군도 처형을 당하고, 당시 누구죠? 솔로몬의 시대에 또 시므이도 처형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등장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오늘 압살롬이 죽게 되자 이 소식을 빨리 가서 다윗 왕에게 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소식을 전하면 다윗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오늘 제가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울고 있는 다윗 왕을 생각하면 이것을 고지곳대로 전한다는 것은 오히려 왕을 2번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안 된다고 만류하게 됩니다. 19절, 20절. 자신의 소행이 다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일은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9절,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20절,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하면 안 되겠냐고 요압 장군은 구슬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차라리 구스 사람을 한 사람을 택해서 오늘 이 전쟁이 잘 끝났다고 다윗 왕에게 가서 너가 차라리 이야기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2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다시 요압에게 간청해서 내가 가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 그 중간에 중요합니다.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또 있겠지만 뭐라고 하죠? 요압 장군이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다윗 왕에게 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어컨 좀 낮추세요. 22도까지.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실을 거역하고 23절에 어떻게 해요? 아히마아스가 한사코 달려가겠다고 하는데, 그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 요압 장군이 보낸 구스 사람보다도 늦게 출발했는데도 벌써 앞질러서 다윗 왕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무엇이었다고요? 자기가 이미 앞전에도 한번 다윗 왕에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오늘도 자신이 마치 일을 다 이룬 것처럼 가서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금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왜 달려가려고 하는지, 왜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만, 저 크다는 것만 향해서, 저 사람들이 따라가는 저 무리를 향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따라가려고 하는지, 오늘날 교회가 왜 저 큰 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무너져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공동체에 성숙한 사람은 내가 언제 말해야 하고 그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과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러나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참기도 하고 인내도 하고 불의 앞에 때로는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아히마아스처럼 오늘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기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공동체를 깨고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히마아스와 같은 사람이 하늘 땅에 많다면 우리 교회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욕심의 틈을 사단이 들어와서 다 무너뜨릴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지만 사실은 공동체 구성원 안에 너무 많은 자기 이득과 자기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그 사이를 사단이 공격해서 그냥 무너뜨리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늘 내 감정대로 해버려서 우리 교회와 또 나의 신앙의 수준을 그냥 떨어뜨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순종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전쟁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히마아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다 마치는 것입니다. 물론 아히마아스 이전에도 압살롬의 군대가 추격할 때 다윗에게 이 정보를 주므로 그가 피신할 수 있도록 해서 칭찬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과도하게 그 상급을 다 받기 위해서 욕심냄으로 인해서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쨌거나 그 성 위에, 예루살렘 성 위에 다윗은 거기서 있는데 백성들이 보니 저기서 사람들이 막 오는데 보니까 한 사람만 와요. 그런데 가만히 왕이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냐, 아니 저 사람이 아히마아스 아니냐, 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26절에 네, 좋은 소식을 가지고 25절에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와서 말하기를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저 멀리 뒤따라오는 사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결론은 두 사람이 찾아와서 다윗 왕에게 압살롬을 무찌르고 이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데 아히마아스는 이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마음,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자기의 영광만 생각하는 이기심에 가득 차서 다윗에게 고지고대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보세요. 29절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 왕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28절에 보니까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겼습니다 라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관심은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부치였던 압살롬의 생사 여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은 뭐라고요? 젊은 종 압살롬은 그는 어떻게 해요? 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히마아스가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변명하지만 눈치를 챈 왕은 30절에 보니까 너는 저기 가서 물러갈 거라 라고 하며 시급을 전폐한 거죠. 왜요?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가 지금 철이 없어서 아버지를 대적했을지라도 다윗이 자기의 장인이었던 살 왕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의 위치를 저버리지 않고 그 위치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 때가 되면 이 압살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거라는 믿음이 부모에게 왜 없겠어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다고 해도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이 목숨만 건지고 돌아올 수 있다면 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동구 밖에 나가서 밥도 전폐하고 늘 그곳에 가서 아들이도 저 멀리에 그서 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와서 잘 왔다고 나를 당신의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소요 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를 향해 살찐 송아지, 신발,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 잔치가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왔는데 오면 풍악이 울리고 막 잔치가 열리네. 오, 사람들이 막 좋다고 춤추고 고기 냄새가 막 괴기 냄새가 막 동네 밖까지 나는. 오늘같이 막 40도 되는 땡볕에 일하고 온 아들이 승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승준아, 승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승질이 나니까 뭐라면 아버지요 보세요. 저는 일평생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하라는 대로 일만 쉬가 빠지겠는데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친구들 불러다 잔치하라는 것도 없더니 어떻게 해요? 오메 집 나갔던 아들 탕진을 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에게 이렇게 하면 마땅합니까? 라고 승질을 여러분 뭘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아히마아스가 다윗의 그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이 승리한 거 누가 그 소식 바라고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우리 압살롬은 아무리 나에게 속을 썩이는 아들이라도 10손가락 중에 하나 깨물면 아픈 손이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하는 투가 그가 뭐 벌써 죽었다고 그러니 그냥 너는 저기 가 있어.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되고 정말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목자가 된다면 여러분이 이 마음을 하실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성도고 정말 저 사람은 없으면 우리 교회 좋을 것 같지만 그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돌아오는 것이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근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시축세축거리고 그냥 험담을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뭐라 그래. 아우 저 사람 저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장례식 가면 아우 저 사람 그냥 마치 그냥 욥의 새 친구가 너 그렇게 하더니 싸부진다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것처럼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깨는 것이 이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죽었다면
그의 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같이 아파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렇게 뺀질뺀질 말 안 듣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그게 누가 그런지 아세요? 성도끼리. 그렇게 내 말 안 듣더니 저럴 줄 알았어. 아유, 좀 그럴 수는 있어도 이쪽 조심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 장례식장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다 듣고 두 배서 이렇게 시험들지. 그게 우리가 할 말이에요?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오늘 아이마스의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말. 그래서 옆에 교회가 잘 돼서 건축을 하고 막 붕대면 어떻게 시기 질투나서 저 교회 잘 되나 보자 막 그냥 재밌는 시대에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지만 무법천지에 정말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 줄 알았는데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그 아이마스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후에 도착한 구스 사람이 와서 모든 원수를 갚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31절, 32절 쭉 가면서 보니까 매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뭔 얘기냐면 오늘 또 구스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내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냐 잘 있느냐고 또 물어요. 그랬는데 그 청년과 같이 당신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냥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고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참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33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할 거야. 여러분, 정말 부모의 마음이죠. 저도 제 기점에 늘 틀리는 저의 막내 동생이 지난해에 제가 급성백혈로 잃게 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웃어. 너가 더 살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놈 새끼야 왜 죽었냐 명하가 하면서 그렇게 울던 장면,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죽고 너가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부모님 사랑.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는 여러분 째째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너 같은 자가 복이 있다면 십자가에 대신 그 아들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식을 살리고 대신 죽는 것이 부모의 마음.